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였던 시브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데리고 르비딤에 머물고 있던 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의 아내였던 시브라와 그 두 아들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런 미디안 광야에 같이 머물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드로와 시브라와 그 두 아들이 모세와 반갑게 제하면서 펼쳐지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드로를 만난 모세, 쭉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들에게 지금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드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이드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이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드로의 이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엘이라고 하지요. 자, 르우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드로의 직업도 나오지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요,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세 번째 부인 그드라 사이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뿌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선조를 가지고 있는 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드로가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드로가 첫 번째 나타낸 반응이 바로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실망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공고한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 가운데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 기쁜 일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자꾸 상고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무엇이었냐면요, 이드로는 찬송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의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예, 기쁨이 있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생활이 하시면서 수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베푸신 그 은혜들이 기억이 나거든 그 즉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왜 이들과 찬송하는 모습 보십시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의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가 곰곰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미쳤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바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이도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에 더욱더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과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도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12절의 말씀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하나하나를 다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요, 우리의 몸이 곧 산 제물이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 자체가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의 전체적으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곧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반응,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하고 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이 곧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산 예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갈고 다듬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신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온 그 모든 소리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드로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이 마음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산 예물, 산 번제물, 산 희생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